자, 언약의 대상자이시면서 언약을 어기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언약을 깨도록 하와를 유혹한 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해당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언약을 했었죠? 죽게 된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죽었나요? 분명히 죽는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아담은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약속을 하신 건가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질문거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분명히 언약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는 그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영혼과 육체의 분리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잔다라고 설명합니다. 잔다, 잠을 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잔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그냥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죽음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거의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시죠.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먼저 여자에게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또 남편이 다스리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시는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헤드십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해야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전에 그냥 따먹었죠. 근데 이제는 직접 경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셨습니다.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이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 배로 다니게 한다고요? 그럼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성경대로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뱀 말고요. 실제 뱀에 다리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줍니다. 뱀에게도 원래대로는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2개 보여드릴게요. 뱀의 화석인데요, 다리가 있습니다. 도마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태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모든 뱀에게 있는 태화된 다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리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죄악의 결과는 과거 시점에만, 일정 기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로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만큼 혹독한 것입니다. 그냥 일정 기간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자 헤드십을 인정해야 되느냐. 여성 인권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아둔해요. 하나님이 딱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죄의 무서움 때문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유혹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되는 그런 유혹,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해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사탄의 그 공격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쉽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혹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를 이기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가요? 자백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자백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자백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또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백만큼 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만 해도 보십시오. 자기 죄를 자백 안 하죠. 끝까지. 아내 탓, 또 하나님 탓을 한 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백만 한다면 너무나 좋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혹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 그 죄의 어떤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를 보면요, 언약을 깨고 범죄를 행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언하셨는데, 또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형벌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만이 아니라 이후의 사람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탄의 머리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담은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아담은 그동안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제가 우리 이제 녹화로에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아담은 영어로 혼자 자기 혼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하와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죠. 뭐라고 불렀죠? 워맨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와, 사람이다.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입니다.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들의 이름은 다 지어놓는데 자기의 배우자인 하와의 이름은 원래는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와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와라고 말하고 있었지, 오늘 본문 20절 전까지는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렀느냐? 형벌을 받고 난 뒤에야서야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자요. 그냥 워맨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아니, 왜 그렇죠? 동물들 이름 다 지어놓고 왜 자기 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아담은 특이하게도 20절에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의 이름의 뜻이 20절에서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해설입니다. 원래의 뜻은 아닙니다. 그냥 하와의 이름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된다는 의미지 뜻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사실 히브리어로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아니, 아직 자녀도 낳지 않았는데 왜 성경 해설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야, 형벌을 받고 나서야 하와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걸까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질문 덩어리밖에 없는 본문들입니다. 물론 하와가 이후에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해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이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아담이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와 이후에 낳게 되는 모든 자신들의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자기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어버렸지만 이후의 자녀들, 이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 또 생명이라는,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이름으로 하와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짓자 하나님도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입니다. 왜 나왔지? 라고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자, 왜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가죽옷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무화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당시에는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가죽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 시대 때 날씨의 변화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는 나지만 어떤 기후가 변해서 가죽옷이 특별히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왜 가죽옷일까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죽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처음으로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사례,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짐승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죽은 죽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힐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동물을 죽여가면서까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일까요? 가죽 옷이 좀 비싸서 그러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죽게 한다.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죠. 그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짐승이 죽었어. 그러나 이후에는 내 아들이 죽을 거야.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염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물론 염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다 큰 은혜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263장 후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후렴만 부르다 보면 그저 과거에도 저거를 어떻게 내가 감히 부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부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이 찬송가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우시면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런 찬양을 부를 때나 또 우리가 항상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약을 어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형벌을 내리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구절도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잘 써먹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저것 갖고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합니다. 자,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그럼 추방당하기 바로 직전에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생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에덴 동산을 굳이 만들어 놓고 폐쇄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져서 생명나무에 대한 성경 해석을 좀 여러 군데 있는데 아주 짧게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생명나무의 히브리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줬다는 그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의 존재,
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나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의미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생명나무는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은 무엇을 통해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님, 구원의 다른 방법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순종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의 나무가 생명나무고요. 선악과는 불순종했을 때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상징적으로 세워진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실제 나무로 존재를 했지만 이게 후에는 뭐가 돼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후에는 생명나무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지만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무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 저 밖에는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인 그 생명나무인 예수님께로 우리가 데리고 올 의무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을 생명나무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